빛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나밖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죽음으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며 그 모신 나 대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유독 그 유튜브 조회수가 적고 다른데 조회수는 많은 이유를 알았어요. 유튜브에 그 검색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구조하고 우리가 채널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거 새벽기도의 TV라는 걸 올리는데 새벽기도 TV를 빼고 우리 장점인 성경 전체 통독 맷집기 TV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라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올릴 때마다 제목이 안 올라. 언노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한계가 너무해요. 지금 현재 한교동에서
제가 유튜브를 공부하고 나면 시에르드에서도 설교를 재작년에 막한 코로나19 초기에 막 1,000조에서 넘기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하면 악착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걸 한 다음에 그 동시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메타버스 화평교회를 만들어서 개척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이화평교회 성도들이 가상에서 현실에서는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가상의 초현실 세계에서 사람들 전도하면서 거기서는 얼굴 마주 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 줌에서요 지금 죄다 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 조선정 원사님만 얼굴 자신 있어갖고 저렇게 화상을 딱 나오는 거고 나머지 그런데 이제 아무튼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우리 최영신 목사님 뭘 하냐면 유튜브 배우는 법 이걸 검색해갖고 내가 어디서 가서 배우는지 나는 오프라인 가서 배워야 돼요. 나는 이 온라인 상으로는 약해갖고 아직도 자 19장에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이 아볼로는 어디서 그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이냐 그 24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어제 본 거죠. 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 사도도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이 능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만 들어쓴 게 아니죠. 성경이 능통한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바나바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아시아 쪽으로, 동방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대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귀한 게 아니고 나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교회, 여러 지역 교회, 여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붙여줍니다. 마치 분단 왕국 시대 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엄청난 불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의 그 바알의 제사장 400명과 그 아세라 제사장 45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놈들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아합이 공처가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뭐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걸 알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가고 동굴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난 열심히 특심하는데 어디 나만 남았거늘 그 한탄하는 거예요. 호렙산 그 동굴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뜻밖이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나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사람을 세워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하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모태신앙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난 사람. 그래서 커서는 사역자가 된 사람. 저에게 그런 사람들 많죠.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신앙의 뿌리란 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알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요. 단지 내가 크게 쓰임받는 게 나중에 쓰임받느냐 먼저 쓰임받느냐 이 차이뿐이죠. 근데 아무튼 아볼로가 이제 그 19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까지 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도를 나눠드렸죠. 이 에게해를 삥 돌아갔고 고린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철학의 발흥지인 에게해 그리고 그리스 도시
국가의 에게해, 그 그리스 민주정의 그 발상지 에게해, 그 에게해를 삥 돌아가고 그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배 타고 갔으면 이렇게 바로 갔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볼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버렸나 보죠.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이제 이럴 때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바울은 에베소에 남았나 봐요. 지방을 다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성령을 받았냐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럼 구약 시대의 특징 뭐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오는, 바울이 그 뒤에 오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영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이 죄를 깨닫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7절에 12사람쯤 됩니다. 12사람쯤. 이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우리가 이거를 성경 구절을 볼 때 내가 그냥 대충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꼼꼼히,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읽어가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죠. 어떤 사람은 막 비방을 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 떠나서 제자를 다른 데 세워요. 어디로 가느냐? 그 회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고대 철학자 중에 누구냐면,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수사학자, 죄송합니다. 이 말 좀. 수사학자는 뭐냐면, 레토릭. 그러니까 레토릭이라고 하죠. 이 레토릭 수사학. 그러니까 언변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진술을 할 때 이 숫자에다가, 이 사변할 때 이 사자. 그 수사학을, 레토릭을 가르쳤던 티란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티란누스. 그 티란누스가 세운 서당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기독교적 용어라고 그러니까 아마 티란누스가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 철학이 됐나? 그래서 이 사람의 티란누스의 학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죠, 학교로 가갖고 이제 그 12제자를 교육시키던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 두란노 서원.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퀴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회당으로부터 나와 성경을 강론한 곳은 1번 초이동 주민센터, 2번 초이협평교회, 3번 상일초등학교, 4번 두란노 서원. 이거 맞춘 분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무료 입장권을, 큰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 2년 동안 푹 담가갖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도에 저기 우리가 삼통 노인정 지하에 그 주방으로 쓰면서 이제 월세를 얻었죠, 월세를. 그 이제 거기에 그 책들 잔뜩 갖다 놓고 아이들 공부방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금요일마다 제자 훈련 시켰어, 제자 훈련. 그 누구냐면 그때 이제 일기생들, 박미아 권사, 김미장 권사, 임원목 권사, 그리고 김금혜 권사, 또 한 명 누구더라? 그 하여간 그 교육을 시켰는데 크게 1기에 2기, 3기, 이제 지금 4기까지 왔는데 4기는 이제 지금 우리 신민정 피터 권사님, 그리고 이은영 피터 권사님, 그리고 이제 유경아 피터 권사님, 이제 이분들이 이제 4기고 유경아 피터 권사님은 원래 2기 때도 공부했어요. 3기 때구나. 3기 때도 공부했던 분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를 딱 키웠으면요, 지금 2년 동안 막 집중 교육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못 잡으면 못 잡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신문사 전에 대기업 그 계열 신문사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에서 이렇게 편집국장 과거에 있었을 때 아이들 선발하고 해서 키워보면은 초장에 교육을 잘 받고 잘 큰 사람들은 지금도 훌륭한 기자가 돼 있어요, 교계에서. 근데 이 초반에 교육이 안 되고 너무 캐릭터 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고 쳐요. 그 이제 목회자들도 그래요. 사고 친 사람들이 그 기초 교육 훈련이 잘 안 됐어서 그래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누굴 딱 전도하면 새신자 길라잡이부터 우리 8주 교육이 돼 있잖아요. 그 이제 8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초반에 새벽기도 훈련부터 시켜요. 그 초반부터 잘 훈련시키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가면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뭐 대충 되나 보다 그러면 이거 날라리 됐어, 날라리. 근데 그 날라리가 다른 교회 가도 또 날라리야. 근데 그 날라리가 장로가 돈 많아고 장로가 됐다고 가정을 딴 교회에서 그럼 나중에 그 교회 분열시키고 싸우고 그래요. 막 조폭도 동아로 별짓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다고 장로 세우거나 뭘 그 스펙 주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이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제가 아주 이거는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또 제가 목회 체험적으로 정확하게 본 게 뭐냐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샤만지 말고 어디 이상한 그 이방 종교의 것을 기독교 갖고 하다가 막 샤머니즘으로 막 사람 쓰러뜨리고 막 뭐 치유의 역사 막 그렇게 하는 기도만 해도 치유 역사 이랍니다. 새벽 기도 같이 하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짝짝짝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 마음이 급해갖고요. 자, 아무튼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곁길로 가면 또 한없이 곁길로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이제 악기자는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지키니까 이제 마술하던 자들이 이거 뭐야? 우리 밥그릇 건드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은 신상 모형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오기까지는 신상을 팔아갖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25절 끝에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 바울이란 자가 왔고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봐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속마음이 나오죠. 그 뭐냐면 영업이에요. 영업. 장세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주고 진정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그리스도교하고 달리 다른 종교는 영업이에요. 영업. 만약에 기독교 내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교인을 뺏어다가도 내 교인을 채워서 어떻게든 헌금만 깨고 어떻게든 자산법을 풀리려 한다면 이건 이방인 종교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그게 목표예요. 딴 게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 목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지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득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허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왜 상품이야, 상품. 사실은 여러분 그게 상품이라고요. 그 상품을 갖고 영업하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25절 끝에 봐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생업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신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 신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투영한 거예요. 그 이방 종교의 신하들의 여러분 그 속성을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 25절 끝에 풍족한 생활을 하려고 생업이라 생업. 그 27절에 이 영업이라죠. 영업. 그래서 천하해질까 겁내잖아. 그럼 천하해질까 겁낸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주술을 하는 제사장들이 도사급. 자기들 뭔가 신성한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성직자와 평신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와 그냥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주선한 도사가 갖고 야, 너 그 광화문에 그 청와대 너 들어가면 너는 벼락 맞아 죽으니까 조심해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이 막 강원을 내가 강화문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사람 난리야. 거기에 막 교통도 차단해야 되지 통신도 차단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물새 가다가 나 용산으로 갈게요. 왜 너 청와대로 들어가지? 그러면 광화문 못 나가면 그러면 절대 청와대 들어가면 난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여간 청와대만 안 들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만약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도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의 그 주술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세계, 행정은 행정의 세계, 그리고 사법은요 특히나 성경의 정신에 나왔어요. 비스마르크 헌법하고 근대헌법, 구약시대에 레위기에 나오는 도덕법, 의식법에 다 거기 나온 것들이에요.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민주 국가의 헌법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랑 많이 비슷해요. 특히 헌법 20조 잘 봐보세요. 제가 그거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29절에 그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의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극장을 데려가. 막 연극장을 데려가고 막 날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준비를 시켜줘. 그들 편의 안에서도 준비를 시켜줘. 그게 누구냐?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이 야 여신을 부신 것도 아니고 니들 돈 뺏어간 것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 붙잡아갖고 이러냐라고 무혐의 해갖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파를 위하여 살고 정한 되면 이 카톡으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라도 쳐. 아니면 성구를 복사 붙여넣기. 얼마 줘요? 복사 붙여넣기.
성과라도. 그러니까 막 오늘이 그냥. 그리고 우리 초협병교회 이 새벽기도 TV 이제 30분에 올릴 텐데 그 올린 것을 그냥 날개도 해. 그냥 요즘은 좋아요. 자기가 말씀 증거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 주스로 날려. 막 그 어느 교회더라 분당 어느 교회에서는 막 한 성도당 수천 개씩 날린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친거 보니까 뭐야 하고 누르면 조회수야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 전문 사역자들은 그냥 아침에 길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은 뭐 1인 몇 개씩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을 한다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다들 피곤하셔갖고 아무튼 저는 너무 여러분들 위하나 봐.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시켜 놓으셨어. 그 맛이에요. 그 맛. 신앙생활의 맛이.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자기 삶에 이사와 기적이 안 일어나냐? 가만히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가든지 갈멜산을 가든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열심히 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새벽 기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자갖고 제가 개미마을 번영에 갔다가 오자마자 그냥 힘들어갖고 잠이 들었어요. 한 8시 반인가? 잠들었는데 정신없이 잤는데 그 1시 정도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안 와. 그 다음부터는 낮잠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시에스타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그래갖고 막 성경이 누님 눈꼭지니까 이 성경에 관한 강좌들도 듣고 이 강좌 저 강좌 듣고 막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SNS상으로 업무 좀 하고 이제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오늘 시작하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새벽 3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거의 1분 2초도 안 날 그 복음을 위해서 싹 일하는 거야. 이야. 그래 한 일주일 동안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신학교를 비롯해갖고 지면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 4, 5만 명이더라고. 아니 1년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산도라지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곰탕 갖다 주고 그래갖고 막 힘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막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주고 예배 시간 저녁 막 1시간 지나서 막 보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조해주고 막 그게 뭐냐면 바울사도 똑같지는 못하지만 이 한 사람 통해서 연약한 사람 통해서 일주일에 5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이 코로나19 때 결론을 냈어요. 이 바울사도처럼 전 소아시아 지방을 향해 갑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외진 마을에 20가구밖에 안 된 조그만 마을에 인구 인원수에 비하면 이상하게 우리는 한 5배 정도 이상의 교회를 계속 이루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는 뻗어갈 거예요. 메타버스 화평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유튜브도 제가 배워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제 아예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대로 해서 이제 뻗어가 봅시다. 뻗어가. 그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초협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출근하면 출근했을 때 직장 신뢰도 만들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요. 교회를 초월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조선자 권사님 괴산 별장이네. 나 그 산도라지 먹고요. 그 산도라지 먹고 목 나왔어. 근데 지금은 산도라지 한 일주일 반 정도 안 먹었더니 다시 그래갖고 신민정 권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제가